1절에서 6절까지는 정복을 통한 영토 확장, 정복을 통한 영토 확장이라는 그런 주제로 살펴볼 것이고, 또 7절, 8절, 9절, 10절,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살펴볼 것이며, 11절 말씀은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공주를 아내로 삼은 사건인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 왕국의 국력의 신장, 솔로몬 왕국의 국력의 신장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이 정복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시킨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성전과 자기의 궁궐, 왕궁을 20년 동안에 건축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총 몇 년입니까?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총 몇 년이에요? 자, 9장 30절을 보세요. 9장 30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절에서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년. 40년.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40년을 한 세대라는, 한 세대를 일컬을 때 흔히 이제 40년 주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이 40년 솔로몬 통치 재임 기간 동안에 20년을 갖다가 이 토목공사에 다 할애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토목공사는요, 왕의 어떤 권위, 또 왕의 어떤 치적, 이런 것을 하나의 증거하는 그런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건들로 그렇게 치부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그 대통령들이 재임 기간에 뭔가 한 건, 두 건, 몇 건씩 뭔가 이름을 남길 만한 어떤 치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세에 자기의 이름이 그렇게 드러나며 또 빛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토목공사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성전 건축과 이 왕궁 건축,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은 무려 13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기서 기자는 성전 7년의 성전 건축 기사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죠. 자, 그만큼 이제 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그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라는 것은 그 중요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여느 그런 어떤 전제 국가와는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전제 국가는 누구를 위해서 이런 토목공사를 하게 된다고요? 그 왕을 위해서, 자기 업적을 위해서, 자기 치적을 위해서, 자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안녕과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솔로몬을 위한 것입니까? 다윗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는 평생을 뭐예요?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열정을 쏟았는지 모르죠. 자기가 짓고자 마음도 먹었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죠. 허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을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건축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상당한 이런 재료들을 미리 준비시켜 놨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다윗 왕국이나 솔로몬 왕국이나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 왕국이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섭종에 불과한, 섭종하는 그런 대리적인 통치자로서의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정체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신정 왕국이다라는 그런 그 영적인 정체성을 투철하게 정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20년이라는 기간을 기꺼이 할애해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그 몰두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 하나만 보면서 다윗이나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관을 갖고 있으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종에 불과한 대리적인 통치다라는 어떤 의식을 얼마나 철저히 갖고 있었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특별히 어떤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 직분을 어떤 명예와 권세, 어떤 계급 이렇게 혹 여기는 경우가 없지 않단 말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행세하는 경우도 없지 않단 말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종에 불과한 이런 그 관계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분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는 봉사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편인 것이지, 도구인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을 잘 우리가 인식하면서 종된 입장에서 주신 그런 그 직분을 주인의 마음과 그 뜻에 맞게끔 성심을 다하여 우리가 그 헌신하는 것이 이 직분자의 마땅한 도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적어도 그의 통치 전반부에는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는 이런 그 내용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이 솔로몬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또 종교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종된 이런 심정을 잃지 않고 무익한 종의 심정을 가지고 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통치를 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9장까지에 걸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서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서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다 배제되고 있단 말이죠. 생략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열왕기서와 같이 병행시키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의 건축하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나머지 20년이란 그 기간에 통치 업적의 내용들 중에 일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2절,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정복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자, 왕궁을 성전과 더불어서 건축한 후에 이제 솔로몬은 비로소 그의 눈을 백성들에게 돌리는 거죠. 민생들의 어떤 그 복지를 위해서 여기서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한다. 재건축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거기 거하게 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 내지는 후람, 이 사람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있어서 절대적인 그 조력자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후람이 성읍들을 준 것이 있는데 그 성읍들을 뭔가 재건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할 수 있는 그런 거주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여기서 어떤 그 업적과 공적이 치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역대기서 기자는 적어도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그 해석을 하고 적용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솔로몬의 어떤 업적과 치적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 후람이 성읍을 준 것을 갖다가 뭔가 성읍을 줬는데 재건축했다라는 얘기는 뭐야? 아직 불완전한, 좀 미흡한 이런 그 성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재건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재건축을 해가지고 살만한 그런 그 거주지로 그렇게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살게 했다. 이름으로써 우리 솔로몬의 이런 업적과 치적이라는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서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열왕기서 9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9장 10절 이하 529쪽.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 연속적으로 강론을 해 나갑니다만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그 제한된, 한정된 이런 그 말씀들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강론을 하고 또 함께 상고를 해 나가는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성경을 그냥 10번, 20번 읽는다고 해서 그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같이 강론하고 강의하고 같이 묵상하는 이런 내용들이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물론 읽는 것을 통해서 스토리에 대한 이해, 스토리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익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의중,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 이런 것이 빠지게 될 때 그 스토리는 하나의 문자에 불과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체적인 이런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해석을 하되 또 성경을 읽되 입체적인 이런 리딩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의미 파악과 함께 더불어서 읽는. 그래서 많이 읽고 빨리 읽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이하를 보시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 다음 보세요. 갈리